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그런 왕이 이제 해가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뛰어가서 슬피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굴 가까이 와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에 가까이 와가지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지가 왕이고 다니엘은 총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면은 야 총리 다니엘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부를 때 뭐라 이 벨사살 왕 그때 그랬잖아요. 네가 전에 사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그 다니엘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 왕은 그렇게도 물어보지 않고 야 총리 야 다니엘아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와,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왕 앞에서는 총리지만은 이 왕은 이미 다니엘을 볼 때 그냥 총리 다니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이 메대 왕, 메대 나라의 왕,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야, 너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여기서 보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슬퍼 소리질러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사자한테 다 물려 죽죠. 그래서 슬피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알지 않겠는가? 혹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지 시간에 능하셨느냐? 라고 소리 질러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게도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니엘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연속국 보면 이런 게 있죠. 왕한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 왕한테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자기를 이 사저골에 던져놓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짜 사저골에 왕이 집어넣었으니 왕이 지금 무엇일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왕을 병축하는, 왕을 높이는 말이죠.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었다.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그 잡혀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그 사자의 입구로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갈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면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면 그냥 즉시 죽는데, 그러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여기서 어떻게 피할 길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자굴에 쑥 밀어놓으니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자굴 굴속에 던져놓기 전까지 그냥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온 기를 쓰고 온 몸에 힘을 쓰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확 던져놓으면 어떨까?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가는 길에서 다니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고난이 오거나 힘든 것이 있으면 그거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네가 승리하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이 하나님 지켜주겠지 하고 가서 굴속에 던져졌어요. 굴속에 사자들이 있는데 굴속에 던져지면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그 사자들이 전부 쳐다보는데 아마 눈 못 뜰 거예요. 그 굴속에 그냥 콕 들어갔어. 이제 죽었구나, 사자들이 날 물겠구나, 죽겠구나 하는데 1분이 됐는데도 조용한 거야. 5분 됐는데도 조용해. 그럼 눈이 떠지겠죠? 눈을 딱 뜨면 그 주위에 그냥 사자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저절로 또 눈이 감겨지죠. 아마 다니엘에게서는 이날 밤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밤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그래서 새벽에 왕이 와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 밤 사이, 그 기간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긴
정말 힘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그거는요, 하나님이 5분 지켜주고, 1시간 지켜주고, 2시간 지켜줬다고 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가 5분 동안 안 물어. 1시간 동안 안 물어. 2시간 동안 안 물어. 3시간 동안 안 물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자가 배고프니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정말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뭐 귀신 쫓아낸다거나 말이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를 구하는 것처럼, 그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사자 굴 속에서 사자와 함께 언제 그가 어떻게 물어 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언제 물 줄 아나? 그러니까 그 있는 시간이 자기 인생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것은 사자들이 나를 안 부른 이거는 내가 나의 무죄함, 죄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명백해진 것 되는 거지. 아니, 사자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죄가 없음이 아주 그냥 그대로 밝혀진 것이니까, 밝혀진 것이 왕이 보신 것처럼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의 앞에 어떤 해도 있지 않은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심히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그래까지 다니엘이 딱 올라왔는데, 다니엘이 굴에서 이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본 거야.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 굴 안에, 사자굴 안에 사자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23절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왕은 이놈들이 나를 갖다 섬기려고 왕 외에 누구든지 하라면 다 사자굴에 넣게 하는 것이 자기 왕을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이젠 확실히 사자굴에 사는 다니엘도 살았으니 이놈들이 나쁜 것 다 밝혀진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 식구들, 와이프, 그 다음에 애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지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이 뼈까지 그냥 다 부서뜨리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사자들이 밤새도록 금식했으니까. 밤새도록 안 먹었잖아요. 그러다 진짜 그 참소한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뼈까지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궁금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니엘 할 때는 다니엘만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왜 이 사람들 죽일 때는 왜 이 사람들 참수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그 식구까지도 왜 다 집어넣었을까?
다니엘 때는 다니엘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할 때는 왜 그 식구까지도 다 사적으로 집어넣었을까? 그건 죄명이 달라서 그래요. 다니엘을 사적으로 하는 그 법은 어떤 법이냐? 왕 외에 누구든지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적으로 집어넣기는 그 죄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를 잡아놔서 사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사적으로 들어간 것은 왕을 속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참소하고 왕을 속인 죄. 왕을 속인 아주 나쁜 대역죄죠. 그것 때문에 자기 식구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왕을 대적하든지 왕에 대해서 참소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죄를 졌을 때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아들, 손자까지 그렇게 다 죽여요. 옛날 법은. 그래서 이들이 왕을 속이고 왕을 대적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 식구들까지, 와이프, 아들, 딸 다 죽였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좀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자, 앞에 이제 저 도표를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왕과 사자를 좀 비교해서 봤어요. 왕은 무엇을 했느냐? 사자굴 거기다 다니엘을 집어넣고 그 사자굴 입구를 봉했다고 그랬잖아요. 입구를 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못 본 거죠. 왕은 사자굴의 입을 봉했더니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왕이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있는 사자가 금식을 했어요. 또 다니엘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죠? 그랬더니 사자는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들의 입을 막는 이 일은 바로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울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오늘 6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변화된 것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이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산 적이 없거든. 근데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지켜준 걸 제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온 땅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까지도 다 거기서 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모든 사람들아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왜 떨며 두려워하느냐?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떨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다리오 왕이 온 세상에 바로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이 이 온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나라에서도 다니엘 한 사람의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그걸 보고 온 세상에 이렇게 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의 할아버지인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했느냐? 언제까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느냐 하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 그 궁전을 성을 함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벨사살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리오 왕하고 바사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 다음에 우리가 7장, 8장 가면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더 알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항상 아주 강한 나라인데 이 벨사살 왕 때 되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메대 나라도 있고 파사 나라도 있어요. 파사는 페르시아, 메대 나라, 페르시아, 파사 나라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원래 그 블러드를 보면은 그 혈통을 보면은 이게 조카 사이야. 다리오는 삼촌, 외삼촌 뻘 되는 거고 고레스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은 조카 남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62세 나이가 많을 때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 둘이 연합군인데 바벨론 나라가 크잖아요. 고레스는 이 나라의 주위에 이 주변을 이걸 다 정복한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은 나이가 많고 외삼촌 뻘 되니까 어른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 연합군 중에 이 메대가 더 힘은 약해요. 더 힘이 강한 나라가 바사 나라야. 근데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걸 한 사람이 다리오이기 때문에 다리오가 먼저 윗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 연합군 메대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한 2년을 했어요. 2년. 그러다가 이 메대보다 바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메대 다리오 왕이 여기서 스텝 다운하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테이크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 그 다음에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왕을 한 2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리오 왕은 스텝 다운하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메대 바사 그 전체 통과라는 전체 왕이 돼가지고 그 후로 쭉 이 나라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다니엘서에 뒤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록이 있느냐? 고레스 왕 제3년까지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이 언제 7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 일이 고레스 왕 원년, 그게 딱 70년 된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역사를 해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다리오 왕 2년과 고레스 왕 3년, 또 그보다 더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이런 거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정말 이 세대에서 많은 덕을 끼치고 많은 복을 받고 산 믿음의 사람이 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그 사적을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다니엘 같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